아멘. 이 아침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욥기 2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인 욥기 2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자막을 통하여서 펴신 성경을 통하여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대만 사람 엘리바스, 또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과 이어졌던 욥과의 긴 논쟁이 드디어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함께 읽었었던 25장 이 빌닷의 세 번째 변론이 세 친구가 하는 마지막 변론입니다. 소발의 세 번째 변론은 아예 기록되지 않고 이 수아 사람 빌닷으로 세 친구의 발언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빌닷의 마지막 발언은 좀 특이하고 특별합니다. 우선 한눈에 봐도 다른 친구들이 해왔었던 말들에 비하여서 엄청 짧거든요. 1절의 안내 멘트를 빼면은 겨우 5절밖에 빌닷의 발언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친구들이 했었던 말을 빌닷은 반복하고 있는데요.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여인에게서 태어난 연약하고 비천한 인간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빌닷이 봤을 때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의 의와 또 정결을 주장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말은 이미 엘리바스가 했던 말이었거든요. 어찌 보면 욥과 친구들의 대화는 더 이상 서로에게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로의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그 간극은 좁혀지지 않습니다. 빌닷은 욥의 발언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론은 제기하지는 않고 그저 욥이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만을 표현합니다. 논리적으로 반격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욥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 같은 불경한 태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빌닷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같은 말을 25장에서 마지막으로 내뱉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을 가지셨고 화평을 베푸시며 그분의 능력은 도무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이 간섭하지 않으시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참 이 말만 들으면 손색 없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빌닷은 이전 발언에서 욥을 거침없이 정죄하면서 그에게 닥친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주장했었죠. 그런데 욥이 자신이 처한 현실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한 반박에 대해서는 마땅한 반론을 제기할 수 없자 어찌됐건 하나님은 크고 오르신 분이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사실 빌닷의 발언을 따라가 보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선하심만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욥이 마땅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했지만 그 고통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자신의 실패나 실수를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덮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러한 이유로서 인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말이죠. 자신의 약점을 가리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바로 내가 순종하고 또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은 이야기돼야 합니다. 빌닷이 한 발언의 내용,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을 가지시고 그분의 능력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욥을 공격하기 위한 논리로서 사용되니까
너무나 의미 없는 신앙 고백이 되어 버렸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가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친구들의 말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의 큰 재앙을 당할 정도의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항변했습니다. 빌닷이 마지막으로 들고 온 카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론까지 빌닷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는데 욥이 계속해서 자신의 의로움과 억울함을 이야기하자 인간은 절대 의로울 수 없음을 주장한 것이죠. 심지어 인간을 구더기나 또 벌레에 비유하면서까지 인간이 죄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닷의 이런 주장은 욥이 의인이라는 사실에 맞서는 매우 타당한 또 변론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빌닷은 이 발언이 자신과 또 두 친구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인과응보의 법칙을 논리적으로 거스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듯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주장과 또 인과응보의 법칙을 동시에 충실하게 따르게 된다라면은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상황은 욥에게만 특별히 가혹한 재앙이 임한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왜 욥에게만 이런 특별하게 엄청난 재앙이 임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빌닷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순간 빌닷 역시 욥이 던지고 있는 질문과 탄식에 함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빌닷의 이 마지막 짧은 발언은 그들의 지식으로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저 체념하고 고난을 받아들이라는 결론밖에는 빌닷과 친구들의 논리로서 얻을 수밖에 없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인간의 연약함을 부각시키는 이 빌닷의 주장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하는 겸손하고 또 신실한 자의 발언처럼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빌닷은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마음이 상한 사람들 가까이 계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빌닷은 욥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계속 자신이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욥이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것을 오만함의 증거로 보았죠. 그래서 인간의 죄와 또 연약함을 지적하면서 너 역시 초라한 죄인일 뿐이야 라고 욥을 공격합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고 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빌닷은 인간을 구더기나 벌레에 비유하면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죄인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신약 예수님의 이야기로 넘어오기 전 이 구약만 봐도 죄로 물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구원의 길을 두고도 빌닷과 같이 구더기와 또 벌레와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만 생각한다면 그보다 불행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끊임없는 정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리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죠. 하나님은 그러한 욥의 태도가 친구들보다 훨씬 의롭다라고 욥기 마지막 42장 7절에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조물의 연약함에만 사로잡혀서 죄인의 태도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또 긍휼을 신뢰함으로써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수고와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그 은혜에 응답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빌닷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상만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나던 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틀 안에서만 해석하고 조언하고 자신의 신앙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은혜가 놀랍고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지식과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하나님과 잠잠히 동행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막을 통하여서 합심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으로 초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전파하고 나누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넘치게 하옵소서. 2023년 마지막 달 12월을 시작합니다. 올 한 해를 감사하며 돌아보게 하시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